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8절, 19절,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있는 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 잘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세벨이라는 목사님을 자칭 선지자라고 하였으니까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세벨 목사님을 모셔서 특강을 했는데, 이 교훈 중에 제사 음식을 먹는 교훈을 했고, 그래서 교우들이 그 교훈을 따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때의 왕후입니다. 그걸 보면은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목사님이고 또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런데 잘못된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구약의 이세벨이가 살아와서 신약에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세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잘못된 강사를 초빙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교우들이 그 교훈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했는데 제사 음식 먹은 것 때문에 책망을 하셨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사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사 음식을 쭉 하기 전에 제사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은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래서 제사 음식을 안 먹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랬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권세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27절에 보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했습니다. 철장 권세를, 제사 음식을 안 먹는 사람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려 하는 이 단어가 포이마이노인데, 이 단어는 목양하다, 양을 기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음식 안 먹는 사람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제사 음식 안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이끌고 할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 자, 그래서 이 한글만 보고 만국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바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회자는 제사 음식 안 먹는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 내가 또 왜 이렇게 새벽별을 줄이라 했습니다. 새벽별이라는 것은 대낮에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캄캄한 밤에 새벽에 별을 보고,
이게 동쪽이 어느 쪽이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새벽거리다. 아멘. 누가 이 길을 아느냐? 제사 음식 먹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보이고 다 아는 게 아니고 이 방향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끌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도 다 잠자고 있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조그마한 깨달음이지만은 이 방향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제사 음식 안 먹는 목사님에게 앞으로 갈 길을 계시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 음식 먹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제사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 음식을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책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러나 나중에 책망 들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책망 들으면 고치면 됩니다. 회사 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나가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책망을 받으면은 그건 끝나는 겁니다. 자, 책망도 이 땅에 있을 때 책망 듣고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 받는 그 자리에서 책망 들으면은 큰일 납니다. 하여간 제사 음식 먹으면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책망에 대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때 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제사 음식 먹으면은 22절에 보면은 침상에 던질 터이여 이랬습니다. 침상에 던진다 얘기는 침대에서 잠자라는 뜻이 아니고 병들어서 침대에 눕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없던 병이 생긴다. 대개 보면은 병명도 잘 안 나오는 참 무서운 병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병이 생겨서 침상에 눕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병들면은 하여간 먼저 회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면은 제사 음식 먹은 사람에게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회개 안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환난 가운데 빠진다. 그것도 큰 환난 가운데 빠진다. 그래서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환난이 생겼으면 어쨌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을 찾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로 제사 음식을 먹고 회개하지 않으면 2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했습니다. 내가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는 테코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식이 아니라 교인을 얘기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설교할 때는 자식이 죽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헬라를 쭉 보면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이 테코논이라는 단어에는 교훈을 따라가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을 죽게 하는데 어디서 죽느냐? 사망으로. 우리 한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망으로 죽는 게 아니고 엔타나토 이게 뭔가 하니까 사망 가운데서 죽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죽이겠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사망 가운데서 죽이겠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백보자 심판 때에 사망이 자기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랬어요. 사망이 자기 안에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 제사 음식 먹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망 가운데서 죽으니까 사망 가운데 있다가 언제 심판받느냐?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한글 번역이 사망으로가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엔다라토 사망 가운데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서 죽었으니까 사망 가운데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제사 음식일에서 그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 18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한다.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사 음식 먹는 사람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제사를 저 시골에서 제사 지내는 거, 이제 서울 가지고 와가지고 먹는다. 그렇게 해도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이런 사실을 알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 다음 절 19절 20절 21절을 또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고 조상님께, 부모님께 제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오시느냐? 부모님이 오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님은 천국에 갔었는데, 천국에서 잘 계시는데 그 제사 먹으러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거는 도리어 더 나쁜 일입니다. 그러면 불신자 부모님은, 안 믿던 부모님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옥과 이 땅에는 큰 웅덩이가 있어서 오고 가고 못합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같이 조상님 흉내 내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귀신이 조상님을 흉내 내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귀신만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께, 부모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라 하지만은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 귀신이 온다. 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 섬기는 것이다, 조상님이 오시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떻게 되느냐. 8장 7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신앙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약하다는 단어에는 약하다는 뜻도 있고 병든, 힘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병든, 힘이 없는, 이런 뜻인데,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은 힘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힘을 쓸 수가 없다. 마음은 꿀떡 같아도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 또 더러워진다 했습니다. 더러워진다. 오염된다.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분별을 못합니다.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 분별을 못하고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분별을 못합니다.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옳은 것을 보고도 그 정도는 다, 그 정도는 그걸 가지고 무슨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더러워졌으니까 분별이 안 된다. 분별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러워도 이거 잘못했구나 알아야 되는데 양심이 더러워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했는데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된다.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직분자가 제사음식을 먹으면은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가 제사음식 먹어도 괜찮네 하고 그렇게 그 사람도 먹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약한 심령인데 나쁜 쪽으로 담력을 얻어서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은 멸망하나니, 멸망한다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도 지옥 가게 된다. 내 때문에 내가 제사음식 먹는 것을 보았는 초신자가 자기도 제사음식 계속 먹고 하니까 신앙 양심은 약했는데 병들어서 점점 더 약해지더니 죽어버린다. 영적으로 죽어버린다.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신앙 약한 자가 멸망한다 했습니다. 나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면 그거 못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잘 믿던 사람이야. 초신자지만 잘 믿던 사람인데 내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 무서운 줄 알고 제사음식을 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106편 28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 두 절을 읽습니다. 하여간 제사음식은 성도에게는 다 나쁩니다. 잘못된 쪽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롭게 함을 인하여 지향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거다.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 제사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만 그렇고 뭐 그러냐, 신약에는 먹지 마라 직접 얘기한 데가 없느냐? 사도행전 15장 20절 또는 29절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했는 그 결과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29절 읽어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분명히 우상 제물을 멀리 하라. 신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제사음식 먹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제사음식 먹으면 안 된다. 블레셋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수레에 싣고 가다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수레에 싣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왔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신자가 제사 음식 먹는다. 아무 관계 없지만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음식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멀리 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기도하면은 거기 계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과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이 5절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은 거룩해진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볼 때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계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 선신과 악신이 있다. 선신과 악신이 있는데 선신은 영적인 것을 주관하고 악신은 육적인 것을 주관한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선신하고 악신하고 서로 관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선신하고 악신하고 서로 관계가 없다. 그런데 선신은 영적인 것을 주관하고 악신은 육신적인 것을 주관한다.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육신을 영적인 것을 자꾸 방해하니까 이 육신을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다고 없애버리면은 내가 죽으면 이제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죽을 수는 없고 이놈의 육신을 이제 골골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을 금식을 매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오래 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힘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질을 안 부리잖아요. 힘이 있어야 성질도 부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식을 자꾸 합니다. 금식을 하고 밥을 안 먹고 금식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육신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니까 먹는 것도 음식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다 거룩해진다. 먹고 힘을 내어서 주의 일하라. 그래서 말씀해 준 것이 디모데전서 4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신과 악신이 있으니까 두 가지로 발달하는데 하나는 금식적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 원론에서 하나는 금식적으로 쭉 나가게 되고 하나는 선신하고 악신하고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듯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육신이 하는 모든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무슨 못된 짓을 해도 영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해서 도덕 폐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원론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금욕주의로 하고 하나는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금욕주의로 갖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하고 한 얘기입니다. 제사 음식을 보고 기도하면 거룩해진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제사 음식하고 아무 관계없는 구절입니다. 이걸 갖다가 제사 음식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먹어도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으면 믿음 약한 사람은 따라서 당연히 먹게 되죠. 지금 안 먹어도 내년 되면 금방 먹을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돼지고기 안 먹고 하여간 이렇게 이 비늘 없는 고기 안 먹고 이렇게 다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다 보니까 참 돼지고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부정한 음식 나는 안 먹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해놨으니까 부정하다 얘기하지 말고 먹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고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레위기 11장에서 되새김질 안 하는 이 동물은 고기를 먹지 마라. 발이 갈라지지 않은 이 고기는 먹지 마라. 이렇게 구별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정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정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돼지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믿음이 큰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니고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지.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 음식하고 아무 관계 없는 성경을 제사 음식에다 적용해가지고 믿음이 크면 먹어도 되고, 아니에요. 믿음이 큰 사람은 더 안 먹어야지. 무슨 성경 해석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 음식과 아무 관계없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성경을 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안 먹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있는 이 말씀은 우상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영자야, 사랑하는 영자야, 아무도 없는 영자를 보고 사랑하는 영자야 이렇게 부르면은 옆에 있는 부인이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보고 뭐 하는 얘기인데 괜찮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이쪽을 보고 영자야 사랑한다 그 소리 하느냐? 꽃이 핍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그걸 보고 왜 그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한테 먼저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이상하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했든지 아닌가 아무 관계가 없다. 왜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먼저 제사를 지내고 합니까? 하여간 부인을 옆에 두고 영자야 사랑한다 하면 얘기해보세요. 해보면은
안고 싶는 부인이 이상한 것이지. 자,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알고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서부터 보면은 23절서부터 29절까지 보는데 27절, 28절 두 절만 읽어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하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자, 이 말을 보고 자, 어쨌든 이웃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먹으려고 딱 했는데 옆에 사람이 집사님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한 거니까 나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다. 나는 왜 먹어도 괜찮느냐? 내가 보니까 제사 음식 아닌 것 같은데 제사 음식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옆에서 제사 음식이라 얘기했으니까 제사 음식이구나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다. 또 내가 볼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제사 음식 맞아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도 먹지 마라 이게 어쨌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제사 음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먹지 마라. 내가 보니까 제사 음식 아닌 것 같은데 제사 음식 위에 잘리고 밑에 잘리고 누가 봐도 뻔한 제사 음식인데 그걸 먹으면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더라.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게 제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먹으면 안 됩니다. 묻지 말고 우리가 집을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집 지면 집 살 때 이 집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을 안 가야지요. 왜 물어봅니까? 그래서 제사 지낸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안 살면 될 일이지. 왜 물어봅니까? 물어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0%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제사 지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어보면 다 아니다 겁니다. 물건 사러 가서 이거 좋아요 나빠요? 다 좋다고 얘기하지. 비쌀수록 더 좋습니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근데 누가 제사 음식이다 얘기하면은 먹지 마라 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먹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안 먹도록 합니다.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은 다 정동진에 놀러 갑니다. 그것도 새벽에 아니라 밤에 갑니다. 밤에 가서 해 뜨는 것을 구경합니다. 자,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이 현대판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일출 구경 가고 싶으면은 내일 밤에 가시면 됩니다. 내일 밤에 가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1월 1일 날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일출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는 사람들은 다 한 해의 복을 빌러 갑니다. 복 비는 그 자리에 왜 당신도 거기에 같이 서가지고 같이 비디오에 찍히면 어떡하겠어요? 같이 비디오에 찍혀 있으면 똑같이 취급당합니다. 똑같이 취급당합니다. 일출 구경 가고 싶으면 토요일날 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그 다음날 주일날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밤에 가가지고 화요일 아침에 다 구경할 거 다 구경하시고 매일매일 가세요. 그러나 1월 1일 날은 절대로 가면은 안 됩니다. 바알신 섬기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면은 안 된다. 자, 하여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교회에 있는데 잘못된 목사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책망을 듣게 되었다. 책망을 듣게 되었다. 하여간 제사 음식 먹으면은 책망을 듣고 또한 신앙 양심이 약해져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먹을 거 많습니다. 좋은 거 많으니까 왜 하필 그걸 꼭 먹으려고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여서 잘 구별하여서 믿음을 지키도록 합니다. 제사 음식을 구별하는 사람은 다른 짐 지울 것이 없다 했어요. 이것 하나 잘 지키는 사람은 보나 안 보나 다른 것 다 잘 지킵니다. 보나 안 보나 다른 것 다 잘 지킵니다. 그만큼 중요한 줄을 알고 제사 음식을 잘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먹지 않고 신앙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제사 음식을 안 먹으려고 마음을 딱 먹고 나면은 공격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우려고 해보면은 상대편이 물러갑니다. 마귀가 싸우려고 하면은 마귀가 물러가는데 안 싸우고 어떻게 하면은 평화롭게 하느냐?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싸우면은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